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하라.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방송에 출연을 했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KBS에서 저녁 6시에 방송하는 그 TV 프로그램에 제가 출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몰랐죠? 보신 분 있으세요? 아무도 없어요? TV 프로그램의 제목은 불후의 명곡. 보신 분 있으세요? 불후의 명곡? 한 번이라도 본 사람 손 들어 보실래요? 예. 불후의 명곡이라는 곳에 출연했는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신동엽이 진행하고 이제 2011년부터 이제 방송을 했던 장수 프로그램이고 굉장히 인기 프로그램이죠. 근데 여기에 이제 가요계의 전설들을 모시고 그 가수들이 불렀던 명곡, 레전드 노래를 실력파 가수들이 한 6팀 정도 출연해서 편곡을 해서 부르는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토요일 저녁 6시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여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에 제가 있어요. 자, 찾는 사람 선물. 보여요? 건우 보여요? 어디요? 희도 아니에요. 다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이제 보여요? 제 옆에 혹시 누가 있는 줄 아세요? 에? 신정호 목사님. 자, 요게 이제 유튜브에 치면은 이제 어저께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방송에 나왔어요, 제가 방청객으로. 예. 그래서 어저께가 이제 신해철 아주 유명한 가수죠. 이제 돌아가셨는데 10주기 추모 기념으로 해서 이제 방송을 했고 신정호 목사님이 이제 성악 전공하셨잖아요. 그래서 후배가 거기 이제 불후의 명곡 그 악기를 하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요게 한 경쟁률이 한 30대 1 정도였대요. 방청객이 신해철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거를 정말 구해 주셔서 저희 부부랑 신정호 목사님 부부랑 이렇게 해서 한 달 전에 방송 녹화를 참여했었고 그래서 어저께 이제 나오나 안 나오나 이렇게 집중해서 봤는데 저렇게 코딱지만하게 뒷자리에 앉아 있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방송에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러워요? 예, 그래서 불후의 명곡 이제 유튜브를 치시면 첫 번째가 이제 홍경민이 불렀을 때 한번 나왔고 이제 세 번째 팀 기억이 안 나는데 4명이서 부른 팀인데 그 어쨌든 그 팀이 부를 때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게 6팀이 나오거든요. 6팀이 나오는데 서로 경쟁을 해서 그날의 우승자를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승자를 가릴 때 누가 평가를 하는 줄 아세요? 방청객에서 이걸 버튼을 눌러서 두 팀씩 대결을 해서 올라가서 이제 최종 우승을 가리는 건데 방청객들이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불후의 명곡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지금 방송 중에 음악 프로그램 정말 많죠. 그 음악 프로그램도 대부분이 경쟁을 하고 심사를 해서 우승자를 가리는 그런 음악 프로그램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음악 프로그램들은 심사를 하고 평가라는 걸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평가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학생은 어떤 걸 평가받을까요? 지금 시험 기간인데 시험을 봐서 평가를 받죠. 그래서 등수를 매기고 또 수능 시험을 봐서 대학을 갑니다. 또 직장인들은 자신의 업무 능력을 평가받아서 승진이라는 것을 하고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지금 다 앉아 있죠. 근데 여러분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누군가는 여러분을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알게 모르게 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끼리 얘기해요. 야, 걔 어떠냐? 걔 성격 좀 어때? 그 선생님 어때? 선생님은 학생들이 막 평가를 합니다. 그 선생님 걸렸어. 아우, 나 좀 싫은데. 정말 그 선생님 우리 반이야? 너무 좋다. 이러면서 평가를 해요. 학생들도 선생님도 학생을 평가하고 친구들끼리도 서로 서로를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어쩌면 평가의 연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누군가에게 평가받는 것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친구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선생님들이 나 어떻게 생각하지?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나에게 어떤 평가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긍정적인 평가가 들려오거나 칭찬의 말이 들려올 때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내가 교사를 하는데 학생들이 날 좋아하는구나. 그럼 기분이 좋아요. 근데 가끔씩 부정적인 평가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게 돌고 돌다가 들려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기분이 어때요? 기분이 나빠요. 그리고 마음이 상합니다. 삐져요. 기운이 쫙 빠집니다. 그럼 힘들어요, 마음이.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그런지 누군가의 평가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정말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구 앞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하나님의 평가를 잘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12장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짧게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누가 나와요? 누구죠? 모세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이자 영웅이라고 평가받는 모세가 등장하는데 모세는 정말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일생일대에 몇 가지 좀 실수를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모세의 삶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 중에 하나가 소개가 됩니다. 어떤 실수일까요?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띄워주시고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오늘 본문은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많이 가지 않았어요. 40년은 광야 생활했는데 초기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의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나이가 이제 80이 조금 넘은 나이였어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미 모세는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모세가 결혼도 했고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제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을 가는 중에 구스 여자를 취했대요. 다른 말로 하면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의 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아내도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외국 여자와, 그것도 아프리카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결혼도 했는데 아내도 있는데, 아니 80이 넘은 그 할아버지가 아프리카 여자와 결혼을 했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아주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막 모세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습니다. 비판하는, 안 좋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여기저기서 많이 들리는지 모세의 귀까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세를 비난하는 수많은 그 비판들을 주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냐 하면 바로 모세의 누나, 친누나와 친형 미리암과 아론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형제가 자기를 비판하는데 주도적으로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모세를 아주 강하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기분이 좋을까요? 상처받을까요? 상처받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누나와 친형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나랑 가장 가깝게 여겼던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힘듭니다. 나랑 정말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얘를 진짜 믿고 있었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내 욕을 하고 있어. 그게 내 귀에 들려왔어. 화가 나요, 안 나요? 배신감 느끼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가 정말 힘든 일이 있어서 부모님한테, 부모님 제가 요즘에 친구들과 이런 일이 있어서 좀 요즘 힘들어요, 그렇게 부모님한테 내 속마음을 힘들게 얘기했는데, 부모님이 그걸 딱 들으시더니 야, 네가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같이 공감은 안 해주시고 오히려 나를 막 비난할 때, 내가 믿었던 가족이 오히려 나를 비판하고 비난할 때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나 믿었던 친누나, 친형이 나를 주도적으로 비판하니까 모세의 마음이 정말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져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가려면 너무너무나 긴 여정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모세를 그냥 모든 백성들이 다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도자고 대표니까 이들을 잘 끌고 가야 되는데 리더십에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러다 보면 지도자를 자칫하면은 이거 내려놔야 될지도 모르는 위기 상황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난 앞에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모세가 그 비난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다 듣더니 어떤 변명도 하지 않고 침묵을 합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누군가 나를 욕하는데 그냥 듣고 그래, 이렇게 참는 게 쉽지 않죠. 막 열불이 나죠. 나랑 친했던 친구가 그러면 가서 막 따지고 싶죠. 야, 너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따질 텐데 모세는 따지지도 않고 침묵을 합니다. 사실 모세가 변명할 수 있었어요. 지금 또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대단합니다.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 모세,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막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 막 이런 건 하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 권위를 가지고 모세는 얼마든지 백성들에게 나에게 비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면서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형하고 누나한테 따질 수 있었어요.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갈 때
밑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주도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친형하고 누나였어요. 그러니까 되게 큰 잘못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나만 잘못했어? 형하고 누나는 그때 금송아지 만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큰 죄를 지었어. 형도 잘한 거 없어. 누나도 잘한 거 없어. 그러면서 막 따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따지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침묵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를 의식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누군가에게 따지고 내가 누군가를 강하게 권위로 내려 찍는 것은 그건 잘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자세로 취해야 되는지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아, 그래, 나도 잘한 거 없지. 그냥 이때는 그냥 침묵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겠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가장 낮은 위치에서 침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떤 가장 먼저 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을 의식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평가를 듣는 것을 굉장히 의식합니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하면 아이고, 나 이거 실수한 거 내 친구들이 알면 어떡하지? 아, 이거 알게 되면 나 되게 곤란해질 텐데. 내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들키면 어떡하지?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다른 사람이 알게 되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오는 반응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예요. 수련회 때 막 기도하고 찬양할 때 막 은혜 받는데 그러면서도 나 근데 이렇게 하는데 누가 이렇게 쳐다보면 어떡하지?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것이 더 커지게 되어 있어요.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에 입대를 하고 저는 한 7주 훈련을 양구에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운전병을 지원했기 때문에 훈련을 또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기 강원도 홍천에 가서 운전을 이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군인 차는 운전을 안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운전 훈련을 받으러 홍천에 가서 4주 동안 훈련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시설이 굉장히 낡아서 그 운전병 훈련 받는 부대에 이제 들어갔는데 내무실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한 30명이 같이 한 내무실에 30명 정도씩 잠을 자는 거고 그런 내무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냥 몇백 명이 같이 훈련을 받는 건데 어, 잠을 잘 때 어떻게 자냐면 방바닥이 쫙 있어요. 옛날 군대 아시죠? 양쪽에 방바닥이 쫙 있고 가운데 통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 통로가 있고 이쪽에 방바닥 쫙 있고 이쪽에 방바닥 쫙 있고 그러면 그 방바닥에 잘 때 어떻게 자냐면 개인 매트리스를 하나씩 주고 덮는 이불을 또 하나씩 줍니다. 그러면 짝짝짝짝짝짝 그래가지고 왼쪽에 15명 쫙 눕고 오른쪽에 15명 쫙 누워서 각자의 매트리스를 깔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자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간식으로 저녁에 배가 나왔어요. 지금처럼 간식을 줄 때 그냥 배를 막 깎아서 이렇게 이렇게 잘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그냥 깎지도 않은 배를 하나씩 그냥 이따만한 거 하나씩 다 줬어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배 먹을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껴두고 있다가 밤에 자기 전에 이거 아껴 먹어야지. 이거 맛있겠다 그러다가 자기 직전에 그 배를 밖에 잠깐 가지고 나가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냥 아구적아구적 씹어가지고 그냥 하나를 그 큰 거를 다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갔어야 되는데 화장실을 가지 않고 그날 밤에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잤는데 아침에 이제 새벽에 이제
조금 일찍 일어났는데 딱 깼는데 그럼 무슨 상상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설마 뭐 제가 20살이 넘는 청년의 시절에 군대 가서 오줌 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났는데 이불이 축축한 거예요. 이거 진짜 너무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래요. 저 군대에서 오줌 쌌어요. 22살에. 그 배를 먹었는데 제가 원래 오줌을 싸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 그 큰 배를 먹고 잠을 잤는데 오줌을 쌌어요, 제가. 매트리스가 다 젖었어요. 오줌을 그때 얼마나 많이 쌌는지. 멘탈이 나갔어요. 너무 부끄럽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그런 찌릉내가 나기 시작하는데 그때 딱 저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분 군대 갔는데 만약에 오줌 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할 거예요? 매트리스가 지금 다 젖었어요. 어떤 마음이 먼저 들 것 같아요? 야, 이거 내 옆에 있는 동기들이 이거 알면 나 어떡하지? 나 군대에서 오줌 싸개로 소문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즉시 일어나서 다 자고 있을 때 매트릭스를 뒤집었어요. 그리고 옷을 빨리 갈아입었어요. 근데 감출 수 없는 게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찌링내. 오줌 왜 이렇게 찌링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에 있는 동기들이 무슨 냄새 이거? 막 이러면서 저 찌링내 나지 않냐?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얘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매트리스를 빨리 접어서 구석으로 탁 넣었어요. 그리고 4주를 지내는데 그게 걸릴까 봐 얼마나 조마조마하면서 지냈는지.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까요? 안 걸렸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진짜 아찔하고 그 찌링내를 참으면서 그 한 달을 버텼던 게 저의 인생의 가장 큰 굴욕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뭔가 문제가, 이거 말하지 마세요. 이거 진짜 제가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진짜로 이게 저의 이게 진짜 치명적인 약점인데 여러분들의 그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비밀을 약속을 이게 하면서 누구에게 얘기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어디 가서 엄마한테 가가지고 뭐 엄마 교육국 목사님 오줌 쌌대 군대에서 이런 얘기 하시면 정말 제가 입장이 자존심이 상하고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우리끼리만 좀 알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좀 해주시면은 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시선을 생각하면서 그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내 힘으로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그런 인간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에요. 그의 삶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막 소문이 너무 안 좋게 퍼진 거예요. 아프리카 여자와 결혼한 거, 아내가 있는데 할아버지가 그것도 막 결혼했다는 거, 이게 막 여론이 너무 안 좋아지니까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고 아주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식이 됐죠. 왜 안 되겠어요? 자존심도 상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따질 수 없었고 침묵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모세가 수많은 그 비판과 비난 앞에서 침묵하고 참았더니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변론해 주기 시작하십니다. 모세는요 했던 게 그냥 침묵한 거 하나뿐이었어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식하고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했지만 그냥 침묵했더니 하나님이 모세의 편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이 그 누나와 형을 따로 불러요. 미리암아, 아론아,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느냐? 사실 미리암과 아론은 질투심이 있었거든요. 모세의 얘기만 듣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투심, 악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마음을 꾸짖으시고
너희들 모세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혼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변론해 주시고 모세가 그 모든 위기에서 다시 리더십을 회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모세처럼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할 때가 있죠. 억울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 친구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의식하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내 힘으로 수습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문제 앞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의식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거 아닐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침묵할 때, 내가 그것을 참을 때 누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까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가 신경 쓰일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러나 모세처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만찬 시작할 건데 성만찬을 위한 기도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눈 감으시고 제가 대표로 성만찬을 위한 기도를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며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성만찬 예식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